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래 참음조 특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들켜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으로부터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요 근래 청년부 예배 때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에 관하여서 청년부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각 지체들 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딜레마에 빠졌답니다. 분명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지,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지 하는데 정작 나에게 큰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준 지체를 볼 때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그 청년에게 있어서 저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는 제 잔잔한 제 마음에 폭탄을 하나 던져놓고 휙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서도 사랑에 대하여서 기록한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요한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분개한 나머지 주님, 하늘에 명하셔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벌하시면 안 되십니까? 어떻게 주님한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별명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네 성격이 불같이 급해서 너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우레라는 말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천둥번개로 될 수 있겠죠. 쉬운 말로 하면 그만큼 성질이 급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혈질이고 잔인하기까지 했던, 나의 이권을 침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이 과정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은 오늘 제목과 같이 아무나 하나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 그러니까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배우자와 함께 앉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겠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 혹은 직장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 우리는 다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에는 목적과 대가가 따르죠.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사람 간의 사랑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눈에는 예쁘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저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사람 간에는 사랑이 없고 미움과 불신과 원한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에서도 정말 이유와 목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겁니다.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학자들도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이 부모의 사랑의 원인을 규정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부성애, 모성애라는 단어로 대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대가가 있는 사랑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그 사랑 중에서도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비스코름한 것을 따라할 뿐, 흉내낼 뿐,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마치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와 명분과 대가가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단서가 어디 있을까요? 앞서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곧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과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한 인류는 사랑 자체를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기억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것들,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즉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내가 너의 모든 괴계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이미 준비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네가 생각했던 사탄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드러낼 것이다 라고 확증하신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인간에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심 그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기까지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내 원수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 받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묵묵히 사랑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아, 사랑의 자녀가 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바와 같이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 자체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좀 아픔을 겪는 것이 과연 그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큰 것이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 구조 자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구조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명분 없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또한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자아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내세우면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들죠.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부적처럼 이렇게 품 안에 숨겨놓은 부적처럼 계시는 게 아니라 지갑 속에 숨겨놓은 뭐 사진처럼 이렇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사랑이 이거구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의심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내주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와 간구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차별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거룩의 시작도, 경건의 시작도, 능력의 시작도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